구약성경 936쪽 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22절로 25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지혜를 사래 팔기는 말며 지혜와 공유와 영조도 깨알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하라. 아멘.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쁨이 넘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지금 돌봐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 가족 식구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모는 서로 사랑하며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 섬김으로 주의 말씀 이루어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약속된 복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돌봐주신 우리의 가정들 되어 우리 가정에 우환질고 없고 기뻐할 감사할 일 넘쳐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소서.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소서. 주 앞에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좋은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이제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우리 자녀들, 행복하게 사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은 또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키운 내 아들이 결국 사돈집 아들이 되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잘 키워봤자 남 좋은 일만 된다, 이런 얘기지요. 한 어머니가 온갖 고생을 하며 아들 공부시켜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돈의 아들이 되고 잘난 며느리의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는 아파서 아들에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에게 너무 소홀하는 그런 아들 믿을 수가 없어. 이제 자신을 수술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명심해라. 혹 수술이 잘못되면 내 아버지가 너희 집에서 지내게 될 거야. 뭡니까? 내 집에 내 아버지 모시기 싫으면 수술 잘해라, 이런 말이죠.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아들이 최고다, 아들이 최고다 했는데 요즘은 딸이 최고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남자들이 부모에게 소홀한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사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지요.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평생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부모들은 가시고기와 우렁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 이 수컷이 알이 부화될 때까지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알을 지키지요. 그래서 알이 부화해가고 어느 정도 자란 후 새끼들이 그 둥지를 떠날 때에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물고기가 바로 이 가시고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렁이는 어떻습니까? 우렁이는 제 몸에 알을 낳지요. 새끼들은 어미 살을 파먹으며 성장하지요. 우렁엄마는 결국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다 먹이로 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 조용히 물에 떠내려갑니다. 이거
이것은 정말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이 부모의 자식 사랑은 이렇게 지극한데 자식은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을 주고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를 준다. 거기가 틀렸어요. 요즘은 먹고 남아도 안 준답니다.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은 한 부모 못 섬긴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다 부모 모시기를 꺼려합니다. 가족과 한 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모 그룹 계열사 해외 영업팀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 부장 얘기거든요. 소설이죠. 이 부장은 퇴근 시간만 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라도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생긴 것은 1년 전에 어떤 사건 때문인 거거든요. 회사에서 마련한 사원 교육 시간에 한 강사가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열심히 학원 보내지요? 그런데 그런 교육 아무리 지켜봤자 말짱 황입니다. 그 애들이 달아서 여러분께 학원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자녀분들이 학원 하나 더 보내는 대신 늦더라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해보세요. 이 밥상머리에서 아빠와 자녀가 나누는 대화 속에 학원 하나 더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르침과 배움이 있습니다. 공감했어요. 아내에게 전화가 옵니다. 앞으로 별 약속이 없으면 저녁 식사는 꼭 집에서 할 테니 그렇게 알고 준비하라는 그런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학원 갈 시간이 다 됐다고 식탁에 앉으려고 하는 큰딸, 식탁에 앉기는 앉았지만 눈은 제 방에 켜놓은 컴퓨터 게임 화면에 꽂혀있는 막내 아들, 이들과 함께하는 어색한 저녁 식사가 시작된 거죠. 그렇게 며칠 어색한 저녁 식사를 한 어느 날 거실 소파에 이 부장이 앉아 있는데 귀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아빠는 왜 집에서 밥 먹는데? 예전처럼 그냥 밖에서 먹고 들어오면 안 돼? 아빠 때문에 게임을 못 하잖아. 이 말이 이 부장의 가슴에 큰 상처가 되었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잠든 뒤에 침실에서 아내가 농담이라고 들려준 얘기가 결정타가 된 거지요. 여보, 요즘 자녀들 서울대 보내기 위한 3대 요소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할아버지의 체력, 그리고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이라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장은 그 다음날부터 어쨌든 간에 집에 늦게 들어가려고 애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버이주의예요. 부모님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한 사람도 없지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해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25절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즐겁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라.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은 이 명령 받들어야만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하느님 앞에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되고 기쁘게 해드려야만 합니다. 에베소 6장 3절 말씀 그대로 이건 약속이면 첫 계명이에요. 부모에게 소홀하고 부모에게 정말 부모를 존중하지 아니하면 결국 뭡니까?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께서 하셨고 이 말씀은 영적인 법칙이에요. 유효합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에게 복 주셔요? 효자에게 복 주셔요. 불효자에게 복 안 주셔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위해서라도 이 말씀은 지금도
이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첫째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식이 돼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4를 보시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자식이 지혜로워야 부모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반면에 잠언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자식이 지혜로워야 해요. 그러면 이 지혜를 어디서 얻는가 할 때에 여기 잠언 23장 19절 보시면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지혜를 얻어. 듣고 지혜를 얻어.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뭘 들으면 지혜를 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숙제는 안 해가도 야단 안 치더라도 성경 안 읽는 건 야단 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꼭 읽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를 내가 받아야 나중에. 이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며 내가 부모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래야 나에게 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지혜거든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으면 말입니다.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고 미련한 자들은 부모를 함부로 하고, 왜요?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걸 본인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입니다. 하여간 뭡니까? 부모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너 부모에게 잘해. 부모에게 잘못하면 너 국물도 없어. 이 말씀을 주께서 하셨다는 거. 이걸 세상 사람들, 미련한 자들은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 여러분, 요즘 부모들이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징역 무효 소송,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나를 잘 돌봐주는 조건으로 재산을 미리 넘겨줬는데 부모에게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승소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돌보는 이 없어 홀로 돌아가시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1,000건 이상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녀 양육의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요, 받기만 하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공양의 책임을 주셨어요. 부모에겐 자녀 양육의 책임, 자녀에겐 부모 공양의 책임을 주셨습니다. 책임은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귀하게 쓰시고 복 주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농사 중에 가장 으뜸된 농사는 자식 농사다. 자식을 잘 키워야 돼요.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교양으로 정말 잘 키워야 한다는 거. 또 자녀들은 정말 부모를 잘 받들어 섬겨야 된다는 거.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20세기 초에 세상을 떠났지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강철한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입니다. 아버지가 웨퍼논으로 일합니다만 수입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카네기도 공장에 나가서 일을 했어야만 했고, 어머니도 공장에 나가서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 카네기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그 아들 옷 빨아 밤새 그걸 말려서 그 다음날 입혀 보내는 거지요. 이런 어머니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 카네기는
어쨌든 간에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카네기에게 큰 복을 주셨지요. 카네기는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기까지는 나 결혼도 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효심은 놀라웠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칸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방직 공장 직공으로 전신국 말단 사원으로 그리고 전신 기사로 그렇게 가진 고생하면서 그가 컸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강철에서 회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독실한 신앙인은 그런 부의 사회 환원이 기업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 해서 카네기 재단을 설립했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없는 공공복지 사업을 펼쳐나갑니다. 3,000개의 도서관을 설립했고 8,000대의 오르간을 기증을 하고 그 외에 그가 한 정말 봉사의 일은 엄청나지요. 이것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뭡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되게 하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뭐만큼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복주겠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주께서 뭐라 그랬어요? 돌려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식은 나는 꼴도 보기 싫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뭡니까?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잠언 1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 자녀들이 도적이 되고 강도가 되고 남 등점 없는 사기꾼이 되고 조폭이 되고 경찰서를 제집 드나들듯 드나들면 야, 그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세상에서 출세를 해요. 큰 사업가가 되고 정말 부자가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사장이 되고 박사가 되어도 범법자가 되고 감옥에 가게 된다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는 고사하고 큰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되는 거지요. 뇌물 받았다고, 성대접 받았다고, 성추행했다고, 회답들 공금 횡령했다고 해서 정말 매스컴 타고 그 부모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식이 출세했다고, 자식이 성공했다고 얼마나 기뻐하며 자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일적인 문제에 걸려 넘어지면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슬픔의 자리, 숙제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입니다. 순종함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잠언 22절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 청종이 사마예요. 듣다, 순종하다. 말 듣는다는 얘기 뭡니까? 그 말 따라 움직인다 이런 얘기지요. 순종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경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소중히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아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잘 들어라 이런 얘기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모 마음은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그 부모의 그 모든 삶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해준 게 뭐겠냐고? 그러면 안 돼요. 부모는 90대 사람이라고, 배우지 못했다고, 무식하다고, 부모 말 우습게 하는 자녀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홈리와 비느하스 아시죠? 엘리제당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의 악행을 아버지가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다가 죽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말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지 고집대로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 나가 죽어갑니다. 늙은 어미를 경멸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뭘 무시해요? 그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건 정말 부모가 젊고 능력 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자녀가 부모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 미리 듣지 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다만, 그러나 부모가 늙게 되면 외모도 쭈글쭈글해지고 머리 나빠지고 정말 기억력도 쇠퇴하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경제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제 빼먹고 다 빼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누가? 부모가. 절대로 그런 대접받아들 부모가 아니라는 거, 이걸 깨달아야만 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기하ገብ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부모가. 그렇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다 죽습니다. 초라해 보여요? 늙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존경하고 말 잘 듣는 그런 자녀가 하나님의 복 받을 자녀라는 거예요. 부모를 크게 여겨야 돼요. 정말 사람은 다 늙게 되고 늙으면 천해집니다. 그러니까 존경할 구석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기가 십상인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건 노부모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지 경멸의 대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공경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공경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신명기 21장 16절 보십시오.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멘해! 뭡니까? 내가 반드시 이렇게 되게 할 거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부모 무시하지 마십시오. 국방기도 함께. 누구한테 너는 떠들어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겠다. 자식들이 그래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3절 보시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다. 이게 바른 길이다. 이게 복받는 길이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은 가볍게 무겁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그 말씀 있지요. 이것이 약속이나 첫 계명이에요.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길, 장수는 건강의 복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잘 돼야 돼요. 그렇죠? 즉 형통해야 돼요. 정말 어떨 때 형통하게 되는 거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길이 평탄해지고 내 삶이 형통하리라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셔요. 그러면 이런 정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 시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받들어 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겠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제 이 말씀 들었습니다. 이젠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말고,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여 그 행하는 일에 복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주일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초로 아버지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제 효자가 되고 이제 정말 부모에게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부모를 귀히 여기고 부모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을 존중해주고 따라주고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 이행하고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가정에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주의 오른손에 붙잡히게 하소서. 주의 큰 사랑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주께 맡기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주께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혹 아직까지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가슴 두드리며 주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사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자녀들,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복된 우리 자녀들 다 되어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약속된 복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좋은 만남도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하소서.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주께서 허락하시고 좋은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참으로 부모된 우리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런 역사를 위하여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이 기도가 주 앞에 응답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